그러다 보니까 여지없이 또 도로 한 구덩이를 파고 공사하는 현장을 지나왔습니다. 12월 결산을 달을 맞이해서 각 단체에서는 예산을 빨리 쓰기 위해서 멀쩡한 것도 뜯어가지고 자꾸 써요. 그죠? 정말 필요한 데는 돈을 안 쓰고 그런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단체나 기관들이 결산을 통해서 더 나은 해를 준비하고자 애를 쓰기 때문에 결산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이죠. 결산의 결과를 가지고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판가름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결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음 해가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결산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농산물이 거의 대부분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벼농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작황이 매우 좋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농부들은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오히려 품삯이 제대로 안 나왔다. 투자 대비 너무 이게 풍년이다 보니까 이 농산물 값이 폭락해가지고 현지에서는 1,000원짜리인데 서울 올라오면은 8,000원, 7,000원 가는 거죠. 배추도 지금 지방에서는 큰 포기 하나가 비싼 게 1,000원이에요. 서울만 오면 이게 둔갑해 가지고 한 포기에 2,500원, 3,000원 가잖아요. 그러니 뭐 중간에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득을 다 보고 평생 농사 짓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못 번다라는 그런 하소연을 듣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보면 뭘 먹을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먹을 것이 넘쳐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또 내년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한 부자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한 부자가 어느 해에 수출이 풍성했습니다. 그야말로 풍년이 된 것이요. 이 풍년은 역대급 풍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처음부터 곶간이 없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곶간이 있는데 너무 많이 거두다 보니까 곶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제 곡식 곶간을 크게 짓고 내 모든 물건을 거기 쌓아주리라 라고 그렇게 결산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결산을 바라보시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의 결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산의 핵심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12월을 맞으면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될 텐데 우리의 결산은 이 부자와 같은 결산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산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올해 결산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결산을 잘해야 새해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온전히 세울 수 있음을 알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산의
핵심은 무엇인가,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보면 16절로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산의 핵심은 뭐냐?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부자는 풍성한 경치를 겨두게 되자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리고 18절 보면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내 곳간을 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마땅히 결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이 부자는 거기까지 지금 전혀 생각이 미치지를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직업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 농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잘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이른 비는 자라게 하는 거죠. 자라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뭡니까? 알곡을 여물게 하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곡식은 완전히 망하는 거고, 또 반대로 늦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곡이 다 여물지를 않고 맛이 없게 돼요. 제가 밤을 먹어보니까 이 물 속에 빠져있는 밤은 건져도 맛이 없어요. 이게 단단하잖아요. 그죠? 밤 껍질이 단단한데 거기 빠져있는 거 오래 며칠 된 거를 건져면 이게 맛이 없어가지고 또 상하기도 빨리 상해요. 그러니까 늦은 비의 역사가 오래되면 뭡니까? 곡식이 제대로 안 여물고 그죠? 당도도 떨어지고 맛도 떨어지고 결국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낸 사람들은 자꾸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바라봅니다. 비가 많이 와도 하늘을 바라보고 비가 안 와도 하늘을 바라봐요. 그런데 지금 풍년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부자는 지금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해 보면서 우리 수출이 풍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올해는 그냥 본전이다. 또 어떤 분은 올해는 좀 마이너스다 라는 결산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대요. 그죠? 모임에 못 올 까닭을 찾지 말고 올 수 있는 까닭을 찾아라. 참 보면 명언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꼭 잘 돼가지고 많이 남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남는 게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와 같이 넘치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결산의 원칙을 모르는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헤롯 왕은 교회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결국은 순교시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에 대한 유대인들이 열렬하게 지지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기를 설감한 헤롯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애를 통해서 베드로를 처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헤롯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아마 상당히 잘된 연설 같아요.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12장 21절 23절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먹여 그를 죽이니라 라고 사망문의를 소개합니다. 물론 영광만 돌리지 않아서 헤롯이 죽은 건 아니지요. 교회를 핍박한 그 책임도 하나님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게 누구냐? 헤롯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면 헤롯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헤롯이 너무 우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 헤롯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이 헤롯은 보면 원래 에돔 사람이잖아요. 에돔 사람이죠. 그래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자의 결산을 보면서 우리는 결과가 잘 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산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18절로 19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하고 감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뭡니까? 행동에 따라가야 됩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보면서 영광과 감사를 자기에게 돌리죠.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희로애락의 이 감정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온전할 수 있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풍년을 맞이했는데 좋은 건 뭐가 좋아지면 내 마음이 좋은 거고 몸이 좋은 건데 이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우리 영혼은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해서 풍성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그럴 뿐이죠. 이 사람은 보면 이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에 대한 구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빠지고 오로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됐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가 앞으로 수년 동안은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의 결산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21절에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
이야기하죠.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나가야 됩니다. 왜냐? 오늘 받은 은총이 내일도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올해 우리가 풍년이었는데 내년에도 풍년일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대사항일 뿐이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들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그래서 살만하다. 만약에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마음먹을 다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무슨 재미가 살아요? 인생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자꾸 발생해요.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긴장해야 돼요. 왜냐?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다 됐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준비하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은 20개 예수님 팔고 그 대가를 받았지만 뭡니까? 그 사람은 그거를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면은 거기 황금과 외투 이런 것들을 얻었지만은 그 몸에 걸쳐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결국은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게하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도 그와 같이 보면 옷은 훔치고 보면 그랬지만은 그거 하나 써보지 못하고 오히려 보면 나만에 걸렸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와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너무 모으는 것도 사실은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준들 자녀들이 그렇게 고마움을 아는 자녀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그렇게 정말 남들에게 구두쇠를 한번 잘 들어가면서 그게 조금 좀 이제 어느 정도 부자가 됐는데 아들내미가 엄마가 무슨 은행장인 줄 알아요. 자꾸 돈 타가는 거예요. 얘가 또 사업을 잘하는 기질이 있으면 모르는데 손만 대면 망해. 그 돈만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집도 하나 있는 거 팔아먹고. 이게 보면 부모가 그 돈 모으기가 얼마나 힘들겠는데 이거 아들은 까먹는 건 뭐예요? 그냥 몇 달 만에 다 까먹는 거예요.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좋은 일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결산이 풍성합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돼. 마이너스가 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올해 마이너스가 있지만 그래도 빚진 것이 없으니 감사. 또 내년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왜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내가 거둔 것이 없어도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산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이웃을 돌아보는 결산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월 첫째 주에 공동회를 통해서 한 해를 결산하게 됩니다만은 제가 11월 달까지 이렇게 쭉 결산을 좀 해보니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작년에 1월 달에 예산 세웠던 그 금액에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약정을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예산했던 선교 헌금보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오버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산을 세워놓고도 돈이 없어가지고 줄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예산보다 좀 더 많이 흘려보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큰 돈을 보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참 보면 중간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올해 참 풍성하게 복을 주셨고 그냥 우리끼리만 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지만은 또 다른 분들에게 흘려보내시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흡족하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결산의 핵심입니다. 이 부자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대문만 열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바보들이 많이 나오고 고아들이 많이 나오고 또 나그네들이 많이 나오고 이 부자가 자기 문만 열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대문을 딱 걷어둬요. 다른 사람은 전혀 안중이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죠. 사실 결산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어떤 달은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달이 있대요. 그래서 어느 그 달은 소득이 2배가 돼요. 2배. 근데 이분은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될 일이 생기겠구나. 그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온대요. 그죠? 집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 이분은 한 달 동안 자기가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잖아요. 그냥 들어온 돈이 아니에요. 자기도 정말 쉴 때 모시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2배가 소득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뭘로 여기는 거예요? 보너스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돈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아깝지도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저 교회를 이만큼 도와주니까 빨리빨리 성장이 돼야지. 그래서 그냥 선한 마음으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 성남에서 했는데 어느 한 사업하는 분이 5만 원씩을 후원했습니다. 은행으로 보내도 되는데 꼭 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가세요. 제가 전도사 때 개척했는데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제가 무슨 죄인도 아닌데 전도사니까 무릎 딱 꿇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이분이 어떨 때는 커피 타줄 때도 있고 커피도 안 줄 때도 있는데 그리고 봉투 하나 들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오면 어떨 때는 참 그래요. 근데 한 6개월쯤 되니까 전도사님 교회 많이 부흥됐어요. 6개월 되니까 벌써 물어보기 시작해요. 전도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니까 하나씩 하면 간섭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이게 주의 이름으로 선거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6개월만밖에 안 됐는데 뭐 아니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면 누가 교회 안 하겠어요? 다 교회 하지. 1년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끊었습니다. 제가 너무 받아오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일단 5만 원 받으려고 성남에서 그냥 서초동까지 가가지고 그때는 차도 없으니까 그냥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오면은 이게 막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누구 와서 뭐 죽어라고 오는 거라고 밥도 한번 안 사주면서 더군다나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제가 끊었습니다. 집사님 이제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끊었는데 이게 우리가 돕는 거는 돕는 걸로 끊어야 돼요. 도와주고 나서 이렇게 생색을 내면 그게 값어치가 바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후원을 하다 보면 마음이 가져오죠. 기도해줘야 돼, 기도해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풍성함을 주시면 이것은 내가 내 삶의 넓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또 가족 친지간에도 좀 소홀했으면 선물도 하나 보내고. 우리 보면 여기 보면 이 사람이 하는 건 뭡니까 지금 곡간을 넓히는 거예요. 내년에 흉년 들면 그 곡간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내년에도 더 많을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뜻하지 않는 소득이 발생하면 더 큰 집을 세우고 자동차도 큰 차 사고 이렇게 우리가 결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하죠. 율법의 기본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사랑. 그러면 우리는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 이웃을 좀 돌아보고 내가 좀 소홀히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좀 소홀했던 것들을 내가 좀 챙기면서 그래서 나도 돈 있으면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보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연결됐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드릴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1년 동안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셨으니 나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결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결산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